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또 드려지기를 온전히 바라고요. 또 믿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9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하시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또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사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도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도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 강해 10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들러리라는 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러리는 그 주된 인물 주변에서 그를 돕는 그런 좀 얕잡아 보는 그런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통용되고 취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들러리를 선다 뭐 이런 것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들러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1등 외에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또 기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시상식 같은 거를 가끔 TV에서 보여주면은요. 그런데 그 시상식의 어떤 후보에 올라가지 않은 배우나 또 그런 또 유명 스타들은요. 또 그러한 시상식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서 또 일부러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사 같은 데서는요 그런 스타들이 비록 상을 받지 못해도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목록에 또 특별한 상들을 또 만들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그 목적이나 어떠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는 어떠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초대하거나 어떠한 제 순서가 아닌 없는 그러한 곳에는 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남의 들러리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요 이 들러리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처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들러리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요 이 결혼식 때 이 신랑과 신부를 돕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를요 베스트맨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측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그러한 혼례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들러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 신부를 지키는 또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그러한 어떤 이 문화가 근절되었지만 예전에는 이 보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약탈혼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 그 신부를 그 신랑의 친구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그리고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에게 그 신부를 인계해 주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러한 그 위치에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그 신랑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또한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고요, 또 그 신랑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조력자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들러리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타인의 어떤 그 배경이 되어주는 것,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또 그리고 이렇게 들러리가 된다는 것,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기질들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어야지 어떤 그 배경이나 남의 어떤 그 들러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단들도 굉장히 많지요. 또 그 중에서 그냥 뭐 다른 교단이 아니라 그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명을 쓰는 곳이 286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 하나만 하더라도 286개의 다른 그러한 그 단체들이 생겨서 그 이름을 걸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위치, 좋은 그런 위치, 총회장이니 또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들러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라고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1장을 통해서 이미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세례요한이 마치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의 권위 앞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겸손하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의 어떠한 그 입지나 또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시선들이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물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례 요한도 지금 그 23절을 보면은 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엔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러한 일 같았는데, 예수라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더 정결하냐, 아니면 저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주는 그런 세례가 더 정결한 것이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선생님의 그러한 그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이 선생님에게 가서 아마 고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바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아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했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생길 때, 또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떨 때 생깁니까? 자기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자꾸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우리의 평정심만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환경들은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같은 그러한 그 업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나 전부 다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그러한 이 스타들이 또다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에 그들을 전부 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그러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이 뭐 지금 굉장히 그쪽이 잘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기가 막 많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그 위기식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선생님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지금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예수라는 사람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아마 자기의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더 염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자기 어떤 그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위기감, 어떤 그 경쟁심,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이나 이 선교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서로 질투하고 또 모함을 하고 또 서로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이 좁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경험을 자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목회를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또 저희 교회로 오기로 하고, 또 저희 교회 교인이 또 타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잦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누가 어디로 갔다, 또 누가 어디서 왔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때에 사실 예전에는요, 누가 이렇게 오면 반가웠고, 또 저희 교인들이 다른 데로 가면 섭섭했고, 또 스트레스도 받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좌지우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성도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좀 또 제 이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데 이게 내게 아닌데, 이 지금 이 사역하는 그러한 이 결과나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막 헷갈리는 그러한 미묘한 그러한 헷갈림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일들 속에 내가 삐지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나의 일인지 그러한 것들 속에서 분명한 그런 구체적인 그 위치, 자기 신분이나 자기가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질투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7절부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한 그 27절 말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맡겨진 자로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또 이것을 책임질 그러한 그 위치가 아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분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그러한 이 탐욕,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도 그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이러한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게 되고 그것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하니까, 자기 일로 착각하니까 거기에서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가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이 드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요, 나에게 주어진 분복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 신랑의 친구인, 그러니까 자기는 들러리로 지금 자기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흐른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모든 일어나는 결과가 나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의 맡겨진 임무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들러리가 신랑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다 쏟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않을 때 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들러리가 들러리의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만 빛나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들러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입지나 또 리더의 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리더들은 차라리 박해를 받으면은 그나마 그런 자리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게 되고 정말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 속에서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리더의 위치는요, 절대로 어떤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리더의 위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준 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러한 그 들러리가 어떠한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걸 직분이 마치 계급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교회 운영위원이나 아니면은 울타리장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선교회장이나 리더로 세운 것은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섬기는 본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선거 때는 백성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발하지만 정말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백성들의 정말 그러한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국회의원들을 들러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러한 높은 사람으로, 또 그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 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바로 그러한 이 착각 때문에 그의 자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고, 또한 자기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정말 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된 그 이후부터는요, 그가 갑자기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통하여서, 탐욕을 통하여서 욕망의 노예가 된 순간부터 그는 마치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그 사역조차도 그는 무시해 버렸고요. 그리고 그 어린 다윗에게조차도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 어떤 영역에 발을 조금이라도 들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니까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또한 그로 안에서 질투와 또 그로 말면 탐욕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투심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이 노력해서 뭐 성공을 했고 또 무슨 로또에 됐고 또 어떠한 집 알지도 못한 애가 정말 자수성가해서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뭐 많은 돈을 벌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되거나 그러한 정말 그 특별한 이 행운을 누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질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육촌 관계입니다. 6개월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은 그러한 뭐 나이도 비슷한 그러한 동일한 시대 속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어릴 적부터 서로 간에 잘 알고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런 추억들을 또 어렸을 때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우리가 또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만약에 이러한 자기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질투라는 그런 마음, 미움의 감정이 더 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었고요, 자기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현대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날의 감정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He's baptizing too and everyone going to him instead of us.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우리 대신에 그에게 모든 관심이 다 쏘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 역시도 세례를 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그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면 그 instead of us라는 그런 단어, 우리 대신에라는 그런 말이 어떠한 그 뉘앙스를 풍기냐면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그것이 내 자리였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내 대신에 그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착각, 이게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이 분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탐욕과 그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들러리로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들러리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그 결혼식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 내가 주인공처럼 여겨진다면 그 들러리는요, 어떻게 보면 신랑에게는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거룩한 교회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이러한 교회를 자기 사유화시키고 이러한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군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신랑의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할 때 이 모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인도한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는데 그때 출애굽기 33장에서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진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때 어떠한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들러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완벽해도 신랑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정말 여기서 기뻐하고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교적으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 인정을 받고 하려면은 인정을 받으면 금방 자기의 위치나 본분을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이 죄성이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주목받지 못하면은 금방 뭐예요? 삐져서 싸워서 또 옆에다가 교회를 또 세워놓고 또 거기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이러한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 거룩한 헷갈림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 세례요한과 같은 맥락으로서 그가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나로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족하고 그에게 주어진 본분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주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자기 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른 위대한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마지막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 고백입니다. 여기 무슨 그 구절에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냐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에 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신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흥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 내가 쇠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그가 흥하면은요, 그 흥함과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 편승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좀 같이 흥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흥할 때 나도 거기 한몫 잡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정말 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초라해지고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정말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 속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그러한 그 책이 있는데 바로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책,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분 때문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그 용어 자체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려놓음과 포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슷한 면은 뭐냐면 이 포기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내려놓는다는 것도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둘 다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 이 포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지속할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계속 컨티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차원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도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런 권한을 다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흥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흥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흥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쇠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쇠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도 걷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러한 권리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쇠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마음껏 하고 싶지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들러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기의 역할을 지켜나가고,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 나의 분복,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이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리를 할지라도 내 역할이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우리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자기의식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 또 내가 물러서야 될 때, 또 내가 내려놔야 될 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그러한 미묘한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이 들러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본분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 속에서 맡겨진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들러리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베스트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허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분복들입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친교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개강을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우리 모든 클래스들이 정상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면은요, 우리 이 선교회 방마다 카톡방을 이렇게 단체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카톡방은 교회의 어떤 공지사항이나 또 예배 영상 같은 거를 올리는 그런 공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찬양일지 아니면 좋은 글일지 건강 정보일지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여러분들 뭐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그 선교회 방에 올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교회 공적인 상황만 올리는 그러한 채널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1일 날은 우리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추석이 지나고 나서 민속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추석 이제 맞이해서 이 지역에 우리 홀로 되신 그러한 그 어른들 우리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1년에 수차례씩 그분들을 섬기는데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 또 나이가 들고 또 혼자 되신 분들 그분들 외롭고 힘든데 뭐 우리가 꼭 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당연한 도리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독거노인 반찬 선교에 다 협조해 주시고 우리 9월 27일 우리 80가정에 이 귀한 반찬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9월 24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부터 등록하신 모든 분들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장을 혹시 받지 못하셨어도 여러분들 3월 이후부터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저녁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비전과 또 목회 철학과 교단 소개와 또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또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교인 가을 체육대회를 10월 22일 날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가든팍이고요. 그 장소에서 올해는 좀 이 피크닉이 아니라 또 색다른 그런 방법으로 체육대회로 진행하려고 하니 또 많은 그런 관심과 협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 터전과 출탐으로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를 이루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